이번 대림절 전체 주제는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이 빛의 자리로 옮겨주시기 위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는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사람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아들로, 즉 성육신하시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이 시기가 바로 대림절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 즉 예수의 나심을 기다리며 깊이 있게 묵상해야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화려한 이벤트를 기대하며 내가 어떻게 즐겁게 놀 것인가, 어떻게 의미 있게 내 평생 기억에 남길 이벤트를 좀 만들어 볼까 하는 쌀데기 없는 생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의미와 그가 하신 일, 그가 가난해지신 일, 그가 낮아지신 일에 대해서 깊이 있는 묵상으로 다시 한번 나의 교만하고 무능력한 신앙을 회개하고 주 앞에 더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다림의 의미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만약에 성탄절, 크리스마스에 대해 작년보다 조금 더 화려한 이벤트를 준비할까 하는 분위기가 이미 한국 문화, 아니요, 제가 필리핀에서 왔습니다. 필리핀에서도 9월부터 준비를 합니다. 9월부터 크리스마스가 막 준비되어지고 12월은 난리가 납니다. 가난하던 빈부격차 상관없이요, 모든 곳이 크리스마스로 난리가 납니다. 세계의 문화로 지금 자리 잡아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해가 거듭할수록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행사가 점점 더 화려해집니다. 또한 날짜가 날짜인지라 연말 가장 큰 행사이고 또한 새해를 맞이한 날까지 비슷하죠. 그래서 흥분하죠. 더 흥분하고 더 흥분과 화려함 속에 있다 보니까 진정한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의미가 상실된 지가 오래입니다. 다시금 회복하여서 좀 신앙을 점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동방 박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방 박사가 몇 명이냐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한 명은 아니고 2명 이상이라고 하나 흔히들 3명이라고 알고 있죠. 근데 그것은 바쳐진 예물이 3가지이기 때문에 3명이라고 어떤 예상하는 것이고요. 정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3명의 동방박사라기보다 동방박사들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이 동방박사들이 보인 모습을 통해서 저희가 짧게 2가지로만 나눠서 좀 설명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새로운 별 하나가 하늘에 뜬 것을 발견하죠. 그들은 그 별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그 별을 따라 길을 나서게 됩니다. 그건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죠. 삶을 건 모험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이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라고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이 별이 박사들의 길을 고향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계속해서 빛을 비추이며 인도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문득이라는 그 의미가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고 또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고, 그러한 이 별의 빛을 따라서 한 10km 미만 정도의 거리를 걸어간 것입니다. 그 당시 때는 내비도 없었고 어떠한 핸드폰도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막연한 나 같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 데가 아니에요. 어떤 별의 빛을 보고 사라졌다가 나타나는 그것을 보고 확신으로 걸어간 것입니다. 그들은 그 예수의 나심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 기다림과 설레임 속에 보여진 별을 보며 다른 곳에 시선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별에 집중했고요, 그 별에 집중하여서 목숨을 건 이 모험을 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정확하게 보여지는 지도나 혹은 정보를 가지고 간 것이 아니었죠. 별이 인도하는 대로 그들은 그 인도에 따라 그냥 걸어갔을 뿐입니다. 만약 한순간이라도 그 별에서 눈을 뗐다면은 아마 그들은 길을 잃었겠죠.
귀를 잇고 예수의 나심, 어떤 예수님께 경배하는 그 시간을 갖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 예수의 나심을 기다리며 설레하고 있었고, 그 기다림과 설레임 속에서 보였던 그 빛을 따라 온전히 그 빛만 바라봤다라는 것이죠. 독일어에 이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기다림을 뜻하는 바르텐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이 바르텐의 원어는 바르테에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르텐이라는 것이 바르테란 곳에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바르테가 뭐냐면요, 망보는 것, 감시하는 탑을 설명합니다. 즉 기다림이란 누가 오는지 망을 보고 접근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살피고 사방을 둘러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다림엔 두 가지 의미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시선의 폭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한 순간에 대한 주의하다라는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늘 주님을 향해 있다라면은 그 별을 보고 옳은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별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연적으로, 과학적으로 그 별이 그들을 인도했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그 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확하게 보여주셨던 그러한 것이었다라고 설명을 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들의 시선과 별이 없어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주위에서 그것을 보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들에게 있었고 그들은 거기서 확신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고 점검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내 시선입니다. 내 시선의 방향입니다. 몸은 주님을 향해 있지만 내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해 있다라면은, 분명히 내 몸은 주님을 향해 있었다라고 말을 하지만 내 시선과 내 생각의 방향이 주님이 아니라면은 그것은 여러분 올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늘 주님을 향한 시선이 우리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로 이끌 수 있는 것이죠. 중간중간에 찾아오는 어려움과 그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내 몸과 내 시선이 주를 향해 있다라면은,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든다라면 과연 그 어려움과 고난과 힘듦 따위가 나를 넘어뜨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시선이 올바르고 그 시선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힘듦이 과연 힘듦이겠습니까? 고난이 고난이겠습니까? 어려움이 나에게 어려움이 되겠습니까? 빛에서 눈을 떼지 않는 자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예수를 향한 기다림이란 그분의 오심을 향한 설레임으로 그분께 시선을 고정한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동방박사들이 길을 나섭니다. 길을 나설 때 자신들의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가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예수님의 나심을 접하자 그들은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예물로 드리게 됩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었는데 이 예물들의 의미가 무엇일까? 간단히 말하면은, 제가 이것을 가지고 한 15명의 신학자가 어떻게 말했는지 어제 막 이제 알아봤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황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직을 상징하고, 유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뜻하고, 몰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오늘 제가 집중해서 나누고 싶은 그러한 관점은 이게 하나의 의미가 아니라 이 전체 예물에 관한 관점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이 동방박사들이 점성술사로 일할 때 사용한 물품이었습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사용하던 그 물품을 지금 예수님 앞에 바쳤다라는 것이죠. 이 의미는 지금까지 그들의 지금까지의 삶을 버리고 온전히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바치겠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을 우리 현대 청년들의 삶에 적용하여 제가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각자 어느 순간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죠, 그죠? 우리 청년들
신앙이 생겨서 교회에 나오기도 하죠. 어떤 순간에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각자 다르겠지만 분명히 중요한 건 각자가 하나님을 만났고 인격적으로 체험했고 그러므로 그 감격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이죠. 그죠?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시작하게 됐는데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다양한 일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 접한 일을 통해서 삶이 영향받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함께 경험하면서 조금씩 타협해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나를 보니까 처음에 가졌던 그 뜨겁고 열정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어느 정도 타협점이 생겼어요. 은혜가 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다른 이유에서 찾기 시작합니다. 회복이 되지 않는 나의 상태를 내 상태가 아니라 다른 이유를 찾기를 시작합니다. 타협점이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사람 탓하고요, 환경 탓하고 교회 탓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또 합리화하기를 시작합니다. 훌륭하죠.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청년 때 굳이 그런 일을 결코 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주님만 향한 그 길이 한 가지였던 길이 이제는 다양한 길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믿음의 길을 걸으려고 하지만 이 잘못된 방식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나 자신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어떠한 고난이나 어려움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휘청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보면은 하나님 원망하기 시작하고요. 굳이 그 어려운 일을 해내고 말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던 우리가 굳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어려운 일을 어려움이 오니까 해내고 맙니다. 청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교회 탓하고 하나님 탓하기 시작하죠. 죄인된 내가 죽어야만 했던 그러한 위치였는데 은혜로 살게 된 것만으로 만족하지가 않아요. 그 만족감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믿음에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 더 간절함이 생기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당연히 들어줘야 되는 것처럼 바뀌기 시작을 해요. 저의 모습이 처음에는 하나님 믿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격스러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예배 드릴 때 그 자리에 서는 것만으로 어찌할 바 몰랐던 나의 모습에서 이제는 많이 바뀌기 시작하죠. 한 가지의 길이었다가 여러 가지의 길이 생기니까 이 길 가보고 빠꾸하고 이 길 가보고 빠꾸하고 이 길 가보고 빠꾸하고 하죠. 하지만 동방 박사들이 지금 보이는 그 태도는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보다 더 귀한 가치를, 더 귀한 것을 발견하였고 다 바쳐 엎드린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의 길이 아니었죠. 한 가지의 길을 선택하고 그 별을 따라갔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며 경배한 것입니다. 여러분 서커스 아십니까? 서커스를 제가 어렸을 때 과천 승마장,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요? 승마장 가서 봤어요. 제가 봤는데 공중에 자기 몸을 내던지는 것을 보니까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그런 것만 봐도 막 미칠 것 같아요. 막 근데 그걸 진짜 보고 막 내가 생각하니까 막 어린 나이에부터 막 심장이 쫄깃쫄깃해진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슝슝슝 날아가서 다른 사람의 손을 잡습니다. 또 던지고 슝슝슝 돌고 잡죠. 그냥 날아가는 것만 봐도 손이 떨리는데 돌죠. 네. 무슨 말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어떤 그림인지?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양옆에서 잡아주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에 날아서 공중에서 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봤더니 하나는 가장 높은 곳으로 치솟을 때 이 그네를 붙잡고 있던 손을 놔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 날 잡고 이렇게 흔들다가 놓을 때에 이 가운데 사람이 손을 놔야 된다는 거죠. 과감하게. 이것을 안 놓으면은 이제 대형 사고가 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이제 다른 사람의 손에 갈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잡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상대방이 자기를 잡게끔 편안하게 손만 갖다 주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잡으려고 한다면은 몸에 힘이 들어가서 모든 것들이 엉켜서 대형 사고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이 예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다른 길을 찾으려는 것은 결코 올바른 신앙이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를 구원한 분이시라면 세상의 주인 삼았던 나의 욕심, 교만, 명예, 잘못된 우선순위 다 과감하게 포기하고 주님께 내 삶을 맡겨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래도 괜찮죠? 아니요, 그렇게 하셔야만 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를 기다리며 우리가 해야 하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향한 기다림이란 나를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붙잡는 기다림이란 것입니다. 그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서 반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말씀이 많이 짧죠. 네, 찬양을 많이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오늘 좀 묵직묵직한 것만 제가 여러분과 공유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있게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묵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맺을게요. 대림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할까요? 첫 번째는 예수를 향한 기다림이란 그분의 오심을 향한 설레임으로 그분께 시선을 고정한 기다림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향한 기다림이란 나를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붙잡는 기다림이란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눈을 감아볼까요? 눈을 감아보겠어요. 제가 청년 예배 때 한번 했던 건데 청년들이 이 시간 괜찮은 것 같다고 그래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눈을 감아보겠습니까? 제가 한 소절 한 소절을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으면서 여러분 그 말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시고 묵상하길 원합니다. 내가 기다리는 분이 예수님이라면, 내가 기다리는 분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신 분이시라면, 내가 기다리는 분이 다시 사시고 부활하신 분이시라면, 내가 기다리는 분이 나를 다시 살리시고 생명의 빛으로 옮기신 분이시라면, 내가 기다리는 분이 내가 주의 사랑 무시하고 떠나 살았어도 포기하지 않고 붙잡는 분이시라면, 내가 기다리는 분이 나를 향한 그 사랑으로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시라면, 내가 기다리는 분이 나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라면, 내가 기다리는 분이 바로 그분이라면, 주님, 나는 엎드리겠습니다. 다시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다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 사랑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실 텐데요, 찬양 가사를 좀 묵상하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마음껏 찬양하시고 마음껏 고백하시면서 이 시간 찬양 후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신 마음과 그 생각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길 원해요. 회개가 터져나오시는 분들은 회개하시고요, 감사가 터져나오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감사하시고, 고백이 터져나오는 분들은 마음껏 주님께 고백하시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다시 한번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이하여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우리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아버지 주님 영광이하여 써주세요. 영광이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여요. 아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들, 마음 주시는 것들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회개가 터져 나오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회개하시고, 주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이 나오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고백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의 이름 크게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나는 십자가를 더 묵상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한번 이 기간 동안에 더 예수를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와 주님의 그 보혈, 죄는 내가 지었는데 주님이 죽으신 그 사건, 다시 부활하신 그 사건, 그 복음의 사건으로 다시 한번 나를 돌이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만을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다른 것들에 치우치는 것이 아닌,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닌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러한 시기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주님